제 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을 성경 암송대회 그 범위가 보면은 시편 46편과 마태복음 5장 산상 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 수훈 두 번째 복이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애통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절절히 아파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말도 되지 않는, 또 애통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속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셔, 또한 그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애통하는 삶을 살면서 또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위로의 복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축복의 의미를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쁘기 원하고 인생이 탄탄대로 하이킥, 하이웨이 문제없는 그런 삶을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받더니만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는 자, 거기서 복이 출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늘이 원하시는 그런 삶에 나의 이 관심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삶의 축복의 자리는 받더니만 애통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길이 가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향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굉장하고 비싼 명품이 있고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그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의 길, 눈길,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군중이 있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딸 한이가 졸업식을 했는데, 고등학생인데도 웬 졸업생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똑같은 학사모를 쓰고, 그런데도 저의 눈길이 그 많은 졸업생들 중에서 찾아서 하영이만 보이는 거예요. 왜죠?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처럼 또 숨길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실패의 자리, 어두운 곳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고정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정되어지지 않고 집중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고정화. 그때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과 초점과 내 삶의 존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볼 때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생명 강가로 견인하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바라보는 자에게는 지금도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목사님, 믿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여집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던 백부장.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이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고정된 자들은요, 사람에게 마음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자주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여 가는가, 그거에 대한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안에 고정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동안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도,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사망이 엄침한 그러한 자리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는 봤더니만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살아나는 것이죠. 정말 믿음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환경에서도 이런 자는 쉽게 우쭐거리지 않아요. 조금 잘 되었다고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조금 낮아지고 안 됐고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네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압제를 당하며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국을 그리워하며 자기의 본국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고센 땅 근처에 있는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탄식하고 외로움과 그들의 마음이 슬픔 속에서 잠겨있는 그때.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방신보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여 우리를 이런 자리까지 몰고 가시는가? 우리는 망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는 끝났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 그러한 슬픔에 잠겨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 궁전과 천상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의지의 하나님은 바로 위로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음성이 생생하게 살아서 지금 우리의 귓전에서 들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만 영어로는 comfort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come이라는 것은 접두사로서 함께라는 거예요. with. 그리고 fort라는 뜻은 봤더니만 요새이고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요새와 같이 함께 하시고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 삶의 순간 속에, 더 나아가서 나의 작은 생각의 한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바로 여러분 그 위로가 지금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늘의 메시지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폐하여 모두가 상처기가 나 있고요. 병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고 인생의 걸음을 돌이킬 수 없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며 너희들의 고집과 너희들의 걸음으로 네 마음대로 가면서 나의 삶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상처뿐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마음으로 외칩니다. 아 슬프다, 괴롭다, 살마다 난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는가 하면서 인생이 그냥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하늘을 우러러 믿음의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프고 상처가 나고 슬프고 힘겨워서 견디지 못했던 인생의 이 느려떨어진 무게에 이기지 못한 우리의 이 걸음과 어깨를 하나님이 붙잡으시사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직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달동네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가난 속에 흐드러기고 있는 자들이 세계 방방곳곳에 널려 있는데요. 자유를 잃어버려서 억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국의 반쪽인 북한 땅만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그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또 느닷없이 총기 사고를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있고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합니다. 명퇴를 당한 후에 집에 가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아침이 되면 출근하여 신발을 신고 가지만 갈 곳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이든지 아니면 계약의 문제로 잘못되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날리고요. 가게를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항상 졸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자식에게 제대로 된 한 소리 한 번 못하고 그를 가슴으로 안고 속으로 울어야만 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신앙의 여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은 하는데 이상하게 삶의 무게만 더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생활에서 귀환하여 고향으로 보내어 그들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던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새로 내어줄 거야. 여러분, 그런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징계와 어두움의, 그런데 40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봤더니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6권이 구약이 39권과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복음의 엑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빨리 긴급하게 예루살렘 심장부를 가로질러서라도 그들에게 기전에 들리도록 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달을 해라.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도록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가슴 속에 엉어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눈에는 눈물이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 속에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 스며져 있음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채찍은 싫어합니다. 환난은 싫어합니다. 징계받는 거, 아유 이제 너무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가 없고 심판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없으면요, 결코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항상 살만하고 풍요롭고 인생이 하이웨이처럼 달리기만 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징계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의 시작이 바로 징계이고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놓을 수 없다. 지금도 너희들을 붙잡고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매를 들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는 한 번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매만 때리면 좋은데 그냥 감정이 북받칠 때는 매를 때린 후에 자식을 향하여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라고 한 것만, 그것만 해도 되는데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앞에 계신 분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때린 후에 나가라고 그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럽니다. 또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들이 그때만큼은 그래, 이번에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이러고 맞고는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청개구리 자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근데 집 나간 자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 밥상을 받았고 앉은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를 못합니다. 집 나간 아들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 속도 모르고 이 동생들과 이 같은 형제들은 그냥 밥을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오빠가 집을 나갔는데, 형이 집을 나갔는데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래서 뭐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죠. 그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여러분 집 대문을 잠글 수 있겠습니까?
언제 들어올까 싶어서 집 대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은 관계거든요. 관계라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하여,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관계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채찍을 내리고 때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환난을 넣으셔서 가는 길을 멈추어 서게 하셔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벨론의 노예로 그들의 고통, 그들의 현실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형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고집을 부리며 자기 주장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그들의 인생이 이러한 환난과 바벨론 노예 생활을 향하여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세상 중심이었던 삶이 성전 중심화되어지고요. 자기 중심이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사랑과 계획을 가지신 그 징계를 통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탕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들이 아닌 나는 하나의 품꾼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그 집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상거가 아직 먼데 아들이 한 걸음을 내어디디면 아버지는 100걸음을 달려가서 그를 어금맡겨 끌어안습니다. 집에 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축하의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만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염치 없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와 심판보다는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훨씬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도 너희들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내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다시 사람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죠. 그 관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채찍과 환난을 넣으셔서 사랑을 깐 하나님의 채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자주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멘토 삼고 스승 삼고 둘도 없는 베프라고. 베프가 뭔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서 절친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친구라고. 그런데 인간 위로가 때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짐에 또 하나의 짐을 올려놓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삶을 나눈다고, 위로를 받겠다고 나의 아픈 부분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느 순간 비수가 되어 등에 꽂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여러분, 세상과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 진정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수 있는 이는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바뀌고 세상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루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이라는 의미가 뭐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함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국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한 번의 힘을 얻어서 새 출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자유와 더 나아가 소망을 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때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강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2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노역이 끝날 것이며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 무슨 짐일까요? 죄짐입니다. 죄짐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짐이 풀려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역이 끝나서 70년이라는 노예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무게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한 때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한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피, 그것이 우리에게 뿌려진 이상 저희들은 이제는 죄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죄에서 노임받고, 두 번째, 하늘의 위로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3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꼬이고 해서 일이 안 풀리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면요,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였는데 길이 되신 주님이 새로운 평탄의 길을 내어주면서 내 삶에 풍성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졌고 교만하였던 우리의 마음들이 철저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고루어 주십니다. 형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이 보여질 때 하늘의 형통이 흘러가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축복이 뭘까요?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것을 너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표현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버린다면, 그 메시아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러러보고 고정화 나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집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반전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를 받고 체험한 자들이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위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니, 길이 보여 길을 찾고 나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하나님의 또 새로운 반전의 나의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통로로서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나 에이즈가 아니다. 가장 불치의 병은 아무도 위로하지 않으려는 사람이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속에 오늘도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의 이 위로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정과 이 생명 사랑 공동체, 새누리 공동체 안에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손을 막 잡아 함께 걸어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가 이 땅에서 번져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새 길을 내어서 도두어 주시고 고르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만나게 하시고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기에 아버지 이 위로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병들어가고 왜곡되어져 가는 세상을 바꾸어 놓고 이 세상에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전달하는 주의 백성들 새누리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